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속상해할 일도 없어. 하루가 덤으로 오는 보너스 같아. 물건 살 때 하나 더 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며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별도 쉽게 할 수 있지. 이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량품이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두면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가 환히 보여.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 공부입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30여 년 동안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수를 상담했어. 사형수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말해줄 수가 없어.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하루하루 집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누가 감히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것은 불행이요, 절망이야. 그들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이야.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어. 나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는 사형수들을 보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도 없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그들과 이별하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깨달았지. 한마디로 그들을 통해 어른이 된 거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한 진리나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야. 다만 남들보다 좀 더 진한 인생을 산 선배로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라도 비춰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 어른이 되는 공부라는 건 특별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야. 마냥 이등병으로 인생을 살 수 없어.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계급에 어울리게 처신해야 돼. 이 책으로 인생 계급장이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한다면 나로서는 정말 보람차고 기쁜 일이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 바로 죽음이지. 준비 없이 맞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대답해. 가장 자기다운 것으로. 나는 2년 전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았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 한참은 힘들 겁니다. 의사가 두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였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니, 왜 하필 나한테?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 그동안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억울해하지도 않았어. 사실 좋은 일을 했으면 또 얼마나 했겠어. 나는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암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이미 암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담담하게 내 의사를 전했어. 친구 말만 따나 코딱지만한 내 집. 아침 저녁 쓸고 닦고 해서 다시 청소하러 갈 일도 없고 나 죽었다고 내 자식들 찾아가 엄마비 대신 갚으라고 할 사람도 없어. 또 내가 죽으면 몇 가지 안 되는 내 물건을 가져갈 임자도 이미 정해놓았어.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었지. 죽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 20년 동안 매년 연말에 유서를 쓰면서 정리를 해서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없어.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갈 수 있는 복을 몇 명이나 누리겠어. 나는 30여 년 동안 집행장으로 가는 사형수들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죽을 때도 마음 편히 가지 못했어. 임신한 처녀도 할 말이 있다더니 죽음마저도 각자 할 말이 많더라. 지금은 못 가겠다고. 조금 더 살아서 정리할 일이 있다고 악을 쓰지. 사형수는 집행날을 모르고 집행장으로 가. 갑자기 문을 열고 몇 사람이 들이닥치면 오늘이 가는 날이구나 직감할 뿐이야. 어떤 사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물을 쏟고 일어서지를 못해.
집행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사형수는 소리 지르며 나는 못 가 하고 통곡을 해. 어린 시절 나는 소가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 도사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었거든. 그때 나는 소가 우는 것을 보았어. 도사장까지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소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어.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속상해할 일도 없어. 하루가 덤으로 오는 보너스 같아. 그래서 매일 고맙지. 물건 살 때 하나 더 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나는 사형수들을 떠나보내면서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의연해졌어. 돌이켜보면 이별 연습은 사형수들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간 인생 공부야. 사형수들에게 일러준 대로 나도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두면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가 환히 보여. 죽는 얘기라고 무작정 기분 나빠야 할 일이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아. 그냥 마포에서 일산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열심히 산 사람은 죽음에 의연할 뿐만 아니라 이별도 잘해.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거기에 다하지 못한 미련이 있어서야.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면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은 이별도 쉽게 할 수 있지. 이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량품이야. 37살, 아직 젊은 나이에 나는 겁도 없이 서울구치소 사형수 담당을 자원했어. 내 삶이 너무 버거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사형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집행을 기다릴까 알고 싶었지. 그러면서 시작한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넘었어. 사형수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 안개에 옷 젖듯이 나 자신이 사형수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행동할 때가 있어. 강의를 하러 조금 먼 길을 나설 때는 물론이고 잠깐 외출할 때에도 나는 항상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현관에 서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곤 하지. 마치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평상시에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해버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 살아가지.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죽는 고통을 느껴. 죄는 짧은 순간에 저질렀지만 죄의 값은 길어. 2년에서 3년, 길게는 6년에서 8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며 시들어가지. 그들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 역시 그와 똑같은 시간을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사형 집행을 당해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가족들도 함께 죽는 고통을 치르더라. 어느 사형수의 어머니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로 아들의 뒤를 따랐는가 하면 어느 어머니는 울다 지쳐 실명해버린 경우도 있어. 날마다 오늘이 집행날은 아닐까 가슴 졸이며 떠나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이지. 감옥 밖에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사형수와 우리에게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결국 우리는 모두 사형수야.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 오늘이 있을 뿐이요. 내일은 와봐야 오는 것이지.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기에 나는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해. 나는 되도록이면 약속은 하루에 하나만 잡아. 바쁘다고 적당히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가 남기 마련이거든. 어느 날 후배가 침통한 표정으로 언니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으냐고 물었지. 듣고 보니 그것도 고민인가 싶은 거야. 어찌 보면 세상 모든 고민이 다 그래. 대부분 마음 한번 바꾸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것을 고민이라 합시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있거든. 걱정이나 고민도 습관이라 사람들은 자꾸 고민거리를 만들어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뭘 고민했나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사형수들은 사형만 면하게 해주면 죽는 그날까지 살과 뼈가 가루가 되도록 좋은 일만 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빌어. 그래도 집행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나는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일로 괴롭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는 말은 안 하게 되더라. 풀어서 풀릴 수 있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요. 참고 기다려서 해결되는 것이라면 고통이 아니더라. 세상 살아가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자. 불교 경전인 보왕 삼매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예성인들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처음에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래 내가 살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구나. 인생이란 늘 해야 하는 숙제를 만나는 과정이구나.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 나한테만 왜 이런 곤란이 찾아오는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사형수를 만나러 교도소로 갔고 거기서 많은 사형수들을 만났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경험했어.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선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얻은 큰 교훈이 있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는 것. 당신도 살다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나면 행복해질까? 빌딩 몇 채를 가지면? 화려한 직업을 가지면 행복해질까? 내가 목표로 한 산을 정복하고 나면 산 정상에 행복의 보따리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만 살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궁리를 많이 했어. 어느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 고민만 하는 철학자들도 행복에 관심이 많더라고. 고등학교 때 에피쿠스라는 철학자 배운 거 생각나? 쾌락주의 철학이 어쩌고 하면서 외운 이름이 있잖아. 그 양반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실험했더라고. 그 양반 결론인즉 들어가 누울 집이 있고 새끼가 해결되면 돈이 더 많다고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더군.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뭐냐?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우정, 사랑, 나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야. 죽을 때나 돼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잖아. 호스피스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더라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유명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대. 내가 왜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내가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누구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야. 행복은 결과가 아니야.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묻어있는 조그만 열기 같은 거지. 22년간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항상 자기 남편은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말해. 벌써 22년이 흘렀는데도 그 남편은 예전 그대로야.
이제 80을 향해 가는데도 여전히 자기 남편은 꼭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친구 얼굴은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아. 잘 웃고 멋쟁이지. 긍정적인 말이라 그런지 22년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소리가 밉지 않더라고. 그 친구는 남편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무덤까지도 갖고 갈 것 같아. 며칠 전에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는데 남편하고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였어. 나는 친구와 헤어지면서 속으로 말했지. 친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남편이 잘 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된다고 믿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지금이 행복한 것이다. 정상은 안 쳐다보고 희망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친구가 참 보기 좋았어. 행복은 바로 그런 것. 제2의 천성인 습관이 굳어지면 바꾸기 어렵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 타고난 천성은 얼마나 바꾸기 어렵겠어. 왜 그런지 불교식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해보려고 해. 사람은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며 셀 수도 없이 생을 반복한다고 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야. 그런데 비록 몸은 계속 바뀌면서 태어나지만 나의 과거 행적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이 꼬리표가 이 세상에서 천성이 되는 거야.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자기 생활 기록부를 갖고 가듯이 수억만 겁 윤회를 해도 내 인생의 기록을 담은 블랙박스는 계속 갖고 다니지. 쉽게 말해 블랙박스는 각자의 내신 성적표야.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나쁜 성적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성적표를 받는 거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얼굴은 닮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전생에서 각자 가져온 블랙박스는 달라. 타고난 천성이 다른 거지. 이 지구에 사는 65억의 인구의 블랙박스가 각자 다르단 말이야. 참고로 블랙박스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는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 수만 겁의 윤회를 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나만의 블랙박스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 절도에서 3년형을 받았으면 3년 옥살이를 해야 소멸되듯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업량을 치러야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몸이 아픈 것도 복을 받는 것도 그 인과로 인한 결과인 거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현재 내 모습이 과거의 업의 결과니까 부실한 성적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살라는 게 아니야. 인생 성적표가 나쁠수록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좋은 일을,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아야 해. 절대 죽을 때 빈손으로 안 가. 죽을 때 각자 살면서 편집한 블랙박스를 짊어지고 가며 이 블랙박스는 영원히 소멸이 안 되고 따라다녀. 그러니 좋은 일을 해서 조금씩 블랙박스의 내용을 바꿔주어야 해. 아이들 학교 내신 성적은 무서운 줄 알면서도 내 인생의 내신 성적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어?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 그러나 내 인생의 내신 성적은 수억만 겁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는 정해진 수명이 있어. 인간의 수명은 100년을 넘기 힘들어. 솔직히 넘어봤자 인간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지. 흔히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서 부르면 가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 그런데 막상 하늘이 부르는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99년을 잘 먹고 살았으나 결국 위암 판정을 받았어. 그는 1년만 더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수백억을 뿌리면서 전 세계에 홍보했어. 그러나 끝내 99살에 죽었어. 중국 진시황은 700리 둘레로 아방공을 지어놓고 3천 공녀들 속에서 향락을 즐겼어. 서울의 넓이가 400리 길이라니까 얼마나 큰 거야. 그러나 진시황도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면서 더 살기 위해 중국 전역을 샅샅이 뒤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호령했지. 하지만 진시황은 59세에 죽었어. 이 사람들에게 돈이 없었겠어? 권력이 없었겠어? 죽음 앞에서는
돈이고 권력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인간은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 우리의 수명은 하늘밖에 모르기 때문이지. 하늘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거야. 하늘의 명령은 절대 거역하지 못해. 건강해야 오래 산다고 죽어라 운동해봤자 운명의 날이 오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닿으면 간다고 말하지. 자동차도 수명이 있고 냉장고도 수명이 있어. 가전제품은 부속을 갈아 끼우면서 수명을 연장하지. 우리도 부속이 좋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 19년 된 차를 폐차시키러 폐차장에 갔는데 직원이 내 차를 보면서 새 차냐고 물어봤어. 산지 얼마 안 된 새 차 같다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놀라. 그러나 본닛을 열어보더니 폐차장에 가야 할 이유를 알겠다는 표정을 짓더라. 아무리 겉으로 새 차같이 보여도 내 차가 갈 곳은 폐차장인 거지. 내가 암 선고를 받고도 의젓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부속품이 이젠 다 됐나 보네 하고 인정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무사태평이야. 사형수들은 안 그래. 그들은 매 순간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 이게 감옥 안의 사형수와 감옥 밖의 사형수가 다른 점이야. 나는 감옥 밖 사람인데 오랜 세월을 사형수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이런 말이 박혀 있어.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내 사전에 내일은 없다. 바로 지금이 언제나 전부다. 이게 참 요상한데 오늘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 후회할 일이 많으면 죽는 순간 얼마나 죽음을 탓하고 원망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따라오는 거야.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야. 숨을 들이쉬면 그때는 살아있는 것이요. 들어갔던 숨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건데 숨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 10초도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겸허해져. 어쩌다 사형수란 이름으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죄를 후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준 고통을 가는 날까지 가슴 아파하는 사형수도 있어. 당연히 죗값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는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 죽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길이야. 운명처럼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무심히 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아이들은 몸과 마음의 크고 작은 병을 앓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아픈 만큼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초보 엄마들은 잘 모르지. 아이들만 그런가? 어른도 마찬가지야.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지. 그런데 아픔을 겪으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프다고 계속 징징거리만 한 사람도 있어. 하루에 29씩 5년 동안 2만여 구의 시체를 돌봐온 상담사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어. 시신에 옷 입혀 보내는 일을 하면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어. 숨을 거둔 시신의 모습은 다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죽어서도 예쁜 얼굴이 있고 다 피지 못하고 가는 얼굴이 있대. 성숙하지 못하고 죽은 시체는 모습이 다르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다고 다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에게 공주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는 80을 향해 가면서도 왜 그리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다 미워해. 20년을 친구처럼 지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 친구를 보면 아, 나이 든다고 그냥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나이 먹어서 나이값 못하는 것처럼 추한 것은 없어. 이것이 삶의 원리. 인간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야. 내가 잠깐 입원했던 암병동에는 많은 암 환자가 있었는데 성장의 터널을 지나는 모양새가 다 달랐어. 긍정적으로 암을 안고 가는 사람, 의사와 병원을 잘못 선택했다며 골이나 있는 사람, 이들은 얼굴 색깔부터가 달라. 그러고 보면 아프고 난 뒤
모두가 다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프고 나서도 성장하기는커녕 신세 탓, 환경 탓만 하는 사람도 있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비문에 쓰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우리나라는 묘지가 깊은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유럽에 가서 보니 공동묘지가 마을 안에 있는 거야.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친근했지.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 특히 조그만 묘비에 새겨진 짧은 글을 읽는 재미가 아주 좋았어.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그가 남긴 짧은 한 줄의 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였거든. 가버린 사람이 남긴 말이기에 더 힘이 되었고 큰 교훈으로 다가오기도 했지. 우리나라에 한때 유서 쓰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 긴 유서가 부담스러워 포기했다면 2주도 아니고 한 줄로 비문을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내 인생 전부를 압축해 놓고 엑기스를 짜듯이 비문에 새길 한 줄의 글을 써봐. 그것을 매일 읽어본다면 삶의 이정표가 되어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목적 없이 가는 삶은 힘이 없어.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정발산역에서 오금역까지 목적 없이 3시간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 아무 목적 없이 3시간 동안 지하철에 앉아 있으려니 무료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라. 그렇듯이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어깨에는 힘이 쭉 빠져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가 떠난 후에도 꼭 남겨두고 싶은 말은 지금 정리해봐. 그 말은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희망이 되는 거야. 유서는 죽은 후에 내가 남긴 재산을 교통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지. 나는 남겨줄 재산이 하나도 없어. 빛을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도 나는 결혼하고 3년 뒤부터 유서를 꼭 써왔어. 내가 쓰는 유서는 유서가 아니라 인생 연말 결산서 같은 거야. 버릴 것은 무엇이고 챙길 것은 무엇인가. 헌 수첩에서 새 수첩으로 바꾸면서 이런 정리를 하는 거지. 요새는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해에 하나씩 고치기. 아깝고 아프지만 버리면 좋을 것을 분명히 버리기.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어느 해 초에는 올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기라고 적은 적이 있어. 연말에 되돌아보고 10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채점이 나오면 다음 해로 다시 가져가지. 올해 이 사람은 정리해야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은 수첩에서 깨끗이 지워. 지하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나를 세탁했어. 2010년 12월 수술하기 전날 일산병원 안병동에서 딸에게 엄마가 수술실에서 그대로 가면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알릴 곳은 명단에 적힌 23명이 전부야. 여기만 연락하고 나중에 엄마 찾는 전화가 오면 언제 가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 내 휴대전화 유효기간은 30일이야. 두 번째, 오늘 사망하면 다음날 화장해라. 셋째, 수의 입힌다고 벌거 벗겨놓고 새 옷 입히지 마라. 내가 입은 옷 그대로 엄마가 늘 덮고 자던 옷 이불로 나를 덮어라. 넷째, 조의금을 받지 마라. 다섯째, 가루는 절대 항아리에 넣어 납고장에 두지 말 것. 그때 상황에 따라 너희들이 처리하기 좋은 방법으로 알아서 뿌리고 싶은 곳에 뿌려라. 6번째, 절에 가서 49제 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이 세상에 와서 70년간 살았던 내 내신 성적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니 기도나 연불 잘해준다고 내 내신 성적이 바뀌지 않는다. 나는 내 성적표를 들고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록 첫 번째, 엄마가 숨을 멈추면 숨을 쉬라고 다른 방법을 쓰지 마라. 평안하게 가고 싶다. 두 번째,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땅에 뿌릴 때까지 엄마가 항상 듣던 CD만 틀어라. CD는 책상 위에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환상의 섬 이니스프리로
천당 가는 마음으로 갈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행복하게 가는데 울긴 왜 울어. 너희들이 너무 슬퍼하면 내가 힘들어. 꼭 지켜주길 바란다. 이상. 에필로그.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 나는 책을 사랑했고 책 읽기를 좋아했어. 식탁 위에도 화장실에도 핸드백 속에도 책이 한 권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평안했어. 배우자 선택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우선했지. 가난도 다른 어려운 조건도 문제되지 않았어. 그동안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책을 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 그러나 단 한 번도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었지. 내가 하는 일은 사형수 상담.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쉽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곳이야. 그래서 교도소 안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거기서 사형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끔찍한 범죄자들의 속내는? 세상 밖 사람들은 교도소 안의 생활을 많이 궁금해해. 사형수를 상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위원은 방송이나 잡지사, 기자들에게 좋은 인터뷰 대상이 되는 거야. 2003년 월간지 행복이 가득한 집에 내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 그 기사를 보고 한 출판사가 나에게 책을 써보자고 찾아왔어. 2시간 30분 동안 책을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상대를 설득했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인 우리나라에서 매주 몇백 권씩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가 책을 안 써주는 것이 공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러나 출판사는 1년 하고도 반년 동안 집요하게 나를 설득했어. 몇 사람과 상담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딸들의 허락을 받아 인생 9단이라는 책이 3년에 걸려 세상에 나왔어. 당신의 나이 65세. 경로석에 앉아 있어야 할 나이에 나는 책 홍보를 위해 38선에서 시작해 제주도 땅끝까지 신문, 방송, 잡지, 강의, 상담 등 최선을 다했지. 출판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다가 내 몸을 혹사한 거야. 강의만 200여 번, 상담 100여 번. 책이 유명해진 만큼 내 몸 안에 암덩이도 자라고 있었어. 2010년 1월 나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2010년 11월에 받았지. 한 해에 2번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9개월. 2011년 4월 말로 완치라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나는 거기서 끝내기로 했어. 이번 책 어른 공부는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었어. 나는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되기 직전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지. 깨어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 비틀거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잠시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책을 잉태하게 되었지. 물론 인간이 내가 또 다른 한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품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 그 사람이 힘겹게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가운데 내가 퍼즐 한 조각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지. 내 몸에 아직 암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안고 가리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지 않아. 암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병들어가는 내 정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으리라. 나는 다 내려놓았어. 운명의 그날이 나에게 오면 그날 나는 암을 안고 가리라. 그러고 나니 미움도 사랑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통도 환희도 세상을 향한 꿈도 미련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겐 의미가 없어졌어. 한없이 평안하고 한가로워졌지. 세상이 나를 놔준 것 같아. 세상과 나 사이의 빗장이 활짝 열려버리듯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 나는 이 세상을 이미 떠난 것 같아.
저자 양순자. 저자 양순자는 올해 73세의 곱디고 온 할머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일에 개선하지 말고 누군가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한다가 신조인 그는 지금도 누군가 SOS를 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열렬 상담가로 180도 변한다. 이 책은 죽음의 경계선에서 돌아본 삶의 가치와 자세에 대해서 쓴 글이다. 몸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칭얼대며 내 것 챙기기에 바쁜 요즘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것이 없는지를 고민한 흔적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그는 타인의 삶을 위로하고 주변과 기꺼이 나누며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인생 9단,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가 있다.